오늘은 제2과 결정의 순간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대학교 신학과 1학년 시절 저는 참 고민이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그 고민을 좋은 방향으로 했어야 하는데 수업에 빠지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었어요. 한 과목이 유달리 맞지 않아서 수업을 한 번, 두 번 빠지게 되었습니다. 수업을 앞둔 매번의 선택의 시간에서 저는 결석을 선택했어요. 결국 그 선택은 쌓이고 쌓여서 여름에 계절학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남겨주었고, 제가 했던 그 매번의 선택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선택을 하여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선택들은 마지막 위기에서 우리가 내려야 할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순종하고 그 뜻대로 따르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아니야. 나는 지금은 이런 선택을 해도 나중에 가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 아니요, 여러분. 계속 그름을 선택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오름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그에게는 그름이 오름같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불편해서 선택할 수 없게 됩니다. 세 천사의 기별은 주님의 마지막 자비의 기별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지금이 바로 준비할 때입니다. 일요일은 최종적인 선택입니다. 첫째 날 주제가 벌써 최종적인 선택입니다. 그 이유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재림 직전에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것에 관해 제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통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과 요한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마태복음 24장 14절과 요한계시록 14장 6절은 약속과 성취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주어진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복음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선포된다는 성취로 약속을 이루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것임을 3번 언급하시는데 같은 말이 3번이나 기록된 것은 경고입니다. 너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임박한 재림에서 여전히 나는 이렇게 살아도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고 자만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요한계시록 22장 11절을 통해 경고하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초기문집 48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지성소에서 우리의 희생과 기도와 잘못과 죄에 대한 고백을 받고 계신다. 그분은 성소를 나오시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도말하시고 용서하실 것이다. 예수께서 성소를 떠나실 때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울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의 모든 죄가 도말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들은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울 것인데 이는 그들의 희생과 고백과 기도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려줄 대제사장이 성소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기죠. 하지만 이 시기가 끝나면 더 이상 선택의 기회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예수님의 편이든지 사탄의 편이든지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그렇게 오른편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의 삶에서 계속하여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이 마지막 문이 닫히기 전 그 위기에서 특히 악의 모든 권세가 대적하는 그때에 갑자기 예수님을 선택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지금, 오늘, 그리고 매일 매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그분의 계명에 충실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295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재림 때 품성을 변화시키지 않으신다. 변화의 사업은 지금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의 매일의 생애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다. 우리 매일의 생애가 우리 운명을 결정하고 있기에 우리의 지금 선택은 최종적인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교과 25쪽의 영감의 교훈 후반부를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품성의 변화는 없다. 은혜의 시기 동안에 품성 형성이 계속되어야 한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여러분의 옳은 선택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금부터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월요일은 인자의 돌아오심입니다. 일요일 교과에 예수 그리스도의 편을 선택한 이들을 데리러 오시기 위해 약속을 성취하시러 예수님께서 돌아오십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 14절을 보면 다른 칭호가 사용돼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대다수의 저를 아는 분들이 저를 부를 때 김재용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평생 이 호칭의 부담은 안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편안해질 때가 있어요. 저의 본가를 방문하면 아들로서 저의 이름이 불려지고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친구로서 저의 이름이 불려집니다. 그럴 때 아주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또 불려지는 호칭이 있는데 바로 처가댁을 갔을 때입니다. 장인 장모님께서는 저를 향하여 부르시기를 하은이 아빠야, 하율이 아빠야 라고 부르십니다. 저는 제 이름보다 이 호칭을 더 좋아합니다. 아마 이 호칭을 제일 좋아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가장 사랑하는 딸들의 아빠로 불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자신을 언급하시면서 이 인자라는 용어를 82회나 사용하셨어요. 이 인자는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칭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인간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시는 애정을 표현하신 칭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같이 되신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유혹을 경험하시고 우리의 시련을 겪고 이기시며 우리의 사정을 이해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이 되신 인자이셔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같은 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할 자격이 있으신 분이고 분명 우리와 같은 자로서 사단의 맹렬한 유혹 앞에서 승리하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24장 27절, 30절, 25장 31절과 32절의 예수님은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인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데려갈 이들을 분별해 내세요. 이것을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인자로 불리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하늘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풀어질 심판으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데리고 하늘로 가시기 위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인자이신 구속주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요일은 하늘의 심판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의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기록하면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오시겠다고 말합니다. 그 약속이 요한계시록 14장 14절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예언합니다.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심판을 베푸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함이에요. 이것은 다 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그분의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을 분별하시는 심판과 순종하여 끝까지 주님의 편을 선택한 이들을 하늘로 데려가시는 일이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7장 9절과 10절, 13절과 14절은 예언되어 있는 심판의 장면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누가 구름을 타고 오느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나는 심판의 중심에는 여러분을 끔찍이 사랑하시는 인자가 계셔요. 비록 심판이라는 어감 자체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는 것이 분명하나 그곳에 계신 분이 다름 아닌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계시기에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위안이요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인자라는 칭호를 사용하신 것에서 그분은 우리를 지키려고 결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라시면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꼭 붙어 있으면 돼요. 심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 없이 심판을 맞게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인자는, 예수님은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 즉 다시 말해 변호하는 분이세요. 가끔 책이나 극 중에서 법정의 이야기를 다룰 때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사실대로 모두 말해야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무 창피하고 밝히기 싫고 무서워서 변호사에게 하나라도 말하지 않으면 그 재판은 반드시 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신 분께 우리가 숨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우리의 변호사,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 모두 털어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수요일은 승자의 면류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은 금 면류관을 머리에 쓰신 인자를 묘사합니다. 면류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테파노스입니다. 이것은 운동선수가 중요한 대회에서 우승했을 때 받는 것이 바로 스테파노스였어요. 영예와 영광과 승리의 면류관, 바로 승리자의 왕관입니다. 어린 시절 여러분 중에서도 겪으셨겠지만 이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홍보하고 참석하면서 아이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별이 여기 중앙에 달려있고 예쁜 색깔로 면류관을 꾸밉니다. 하늘에 가서 우리가 쓰게 될 아름다운 면류관을 미리 만들어서 써본 것이죠.
그런데 자라나면서 이 면류관만 있는 게 아니란 것을 알게 됩니다. 아름답고 기쁨의 면류관이 아닌 수치와 조롱을 상징하는 가시 면류관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접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멸시와 버림을 받으시고 온갖 욕설과 조롱과 침뱉음과 매질과 채찍질까지 당하시며 가시 면류관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치욕의 고통의 가시 면류관이 아닌 승리의 면류관을 쓰시고 다시 오시는 거예요. 모든 세계의 온 우주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수요일 소지의 질문을 보면 요한계시록 14장 15절과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내용을 묻습니다. 두 구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곡식이 익고 열매가 익었습니다. 거둘 때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때가 된 겁니다. 실물교훈 65, 66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씨가 발아하는 것은 영적 생활의 시작을 나타내고 곡식이 자라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대한 아름다운 표상이다. 천연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영적 세계에 있어서도 자라남이 없이는 생명이 있을 수 없다. 식물은 자라나지 않으면 죽는다. 식물이 자라는 소리도 없고 눈에 띄지도 않으나 끊임없이 계속하여 자라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생애의 발전도 그와 같다. 발전의 단계마다 우리의 생애가 완전하게 될 수 있다. 또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면 계속적인 발전이 있을 것이다. 성화는 일생을 통해 이루어야 할 사업이다. 우리에게 기회가 많을수록 우리의 경험은 넓어지고 우리의 지식도 증가한다. 여기서 발전의 단계마다 우리의 생애가 완전하게 될 수 있다는 말은 나의 삶이 점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에 가까워지고 내 생애가 하나님의 뜻에 더욱 순종하는 삶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 생애가 완전하게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의로 덮으시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뤄나가야 하는 것은 성화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은 칭의입니다. 그렇다고 어차피 우리의 힘으로 되지도 않을 거 그냥 노력해서 뭐하나 이런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마음은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실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패배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오실 영광의 예수님을 기다리며 매일 매순간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감의 교훈 시대의 소망 741쪽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오실 것이다.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놀랍도록 아름다움과 영광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들이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그분을 호위할 것이다. 그때 그분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며 천하 만국이 그분 앞에 모이게 될 것이다. 모든 눈이 그분을 볼 것이며 그분을 찌른 자도 역시 볼 것이다. 가시관 대신에 그분은 면류관 속에 면류관이든 영광의 면류관을 쓰실 것이다. 여러분,
영광과 승리의 면류관을 위해 수치와 모욕의 가시 면류관과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썩어질 면류관에 목숨 거는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 더 주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요일은 모든 씨앗은 열매를 맺음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는 두 가지 수학이 나옵니다. 금빛 곡식의 추수는 의인을 상징하고 피투성이 포도의 추수는 불의한 자나 잃어버린 자를 상징해요. 둘 다 모두 완전히 익었고 뿌려진 모든 씨앗은 완전히 성숙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7절로 20절입니다. 또 다른 전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전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 포도주의 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구약성경 이사야 63장 2절과 3절에도 나타나고 예레미야애가 1장 15절에도 술틀에 밟으신 말씀이 나옵니다. 이 포도를 밟는다는 표현은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한 표현이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원수들에게 내려질 때 사용된 말이에요. 이 포도주의 틀은 진노의 표현입니다. 이사야 63장 6절에 보면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이 악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의 틀에서 질밟힐 포도로 상징된 것입니다. 수확이 무르익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죄도 무르익고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더 이상 악화될 수 없을 정도로 끝까지 갔어요. 요한계시록 14장의 긴박한 예언이 이것입니다. 곡식은 다 익었고 포도도 다 익어서 추수할 때가 되었어요. 한 무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반대의 다른 무리는 사단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우주는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아마도 이전 세대에는 본 적이 없는 의의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선과 악, 옳고 그름, 순종과 불순종 사이의 대조가 온 우주 이 인간과 천사 모두에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에 저 포도주의 틀에 있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싶고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자꾸 내 삶에 쓴 열매들만 자라나는 것 같아서 절망적일 때가 있어요. 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너무 닮은 점을 발견해서 신나게 웃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면 신기하게도 우리 집에만 오면 모든 화초와 식물들이 죽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참 싱싱하고 아름다운 꽃도 참 예쁜 화초도 열매도 얼마 못 가서 종량제 봉투에 넣어줘서 그 식물의 생을 다합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심호할 때에 마당이 있는 한 성도님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마당을 들어가면서부터 이미 나무들과 화초가 거기에 가득한 것입니다. 아주 자라나기 좋은 흙과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집이었어요. 이렇게 잘 자라는 이유를 물으니 집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잘 자라고 이렇게 싱싱하고 멋있게 이곳에 있는 것은 몸통이 되는 나무에 잘 붙어 있어서 그 가지들이 뻗고 또 뻗어나가 건강하게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 속에 원하지 않는 쓴 열매들을 제거하는 좋은 방법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쁜 것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선한 열매,
좋은 열매만 맺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나쁜 씨앗으로 나쁜 열매가 맺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선한 씨앗으로 좋은 열매만 맺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소재에 있는 각시대 대쟁투 555쪽의 말씀을 읽고 오늘의 교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지적, 영적인 면 모두에서 바라봄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의 법칙이다. 사람의 마음은 숙고하도록 허락된 사물에 점차적으로 적응된다. 그러므로 마음은 습관적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에 동화된다. 사람은 자신이 정한 순결과 양선과 진실의 표준 이상으로 향상할 수 없다. 만일 자아를 자신의 최고의 이상으로 삼는다면 그는 자기 이상의 표준에 결코 도달할 수 없다. 오히려 그는 점점 더 퇴보되어 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만은 사람을 고상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자기 자신만을 신뢰하면 그는 필연적으로 퇴보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일들이 결국 최후의 결정을 짓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매순간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지금 나의 선택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 과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